구약성경 레위기 22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다 아는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죽어 있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만 보더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값비싼 재물보다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보면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시간 또는 봉사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든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드리는 그 모든 신앙적인 모든 삶의 모든 형태들이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고 사라져 버리지만 남는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글자, 이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인격적인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또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살피시며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과 5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두 가지의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나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환경이 나에게 발생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그 어떤 변화무쌍한 그 사건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늘 변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일어날 때만 좋으신 하나님, 안 좋은 일 일어나면 그것은 나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환경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언제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대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환경에 따라서 또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했는가? 아니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본질상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먼저 믿고 내 인생을 바라보았는가?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후자,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내 감정에, 내 기분에 흔들리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었구나, 늘 변하는 신앙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50년간 배워온 그런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타인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희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8편 2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한 시편 145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성입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디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유전자를 품고 닮아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그 DNA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 때문에 그것을 내 스스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대충 흙으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원래 그냥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 안에 파괴의 본능, 그 인간의 그냥 절대적인 본능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 창조 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곧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사람들이 파괴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학대합니다. 또는 내가 내 스스로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동물까지도 학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파괴시키고 학대하고 모든 존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교육을 받으면 인간의 이 본능이 다시 회복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파괴시키는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보고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 와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 기도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첫머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은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벌을 봐야 돼. 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정죄감에 빠졌을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유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또 이 사회를 바라보시고 또 이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갖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이 이들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직과 주의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또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중에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